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제 18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으셨습니다. 17장 이제 5절 말씀 한 절을 저희가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지금 사도들이라고 이미 부릅니다. 사도들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 자체는 그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셔서 이미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두 가지 사역을 맡기셨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약한 것,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런데 사도라고 이름 받은 제자들은 한 가지 요청을 예수님께 드려요. 무엇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가? 막상 이제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내셔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일해 보니까 무엇이 부족했냐 스스로 생각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쉬워 보였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6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게 너에게 이런 믿음을 더해주마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이거는 좀 질책에 가까운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의도가 뭐였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그들이 이제 믿음과 능력을 일종의 소유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는 것으로, 내 주머니에 뭔가 채우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양적인 것으로 의미했어요. 믿음의 양이 많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누가복음도 앞에 14장이나 이런 데 말씀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적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이러한 생각들을 지적하세요. 믿음은 그렇게 양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이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 측면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잘 내어쫓지도 못했고 병자가 잘 낫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부족하였다.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많으면, 믿음의 양이 커지면, 믿음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조각,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면서 겨자씨 하나는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이제 양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면 얼마든지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순종한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그 한 조각, 그 믿음의 하나가 같은 작은 진실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너희들의 소원들을 들어주셨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믿음은 뭐예요? 양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항상 성경 안에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본질이라고 우리는 자꾸 표현하는데,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자꾸 신앙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계속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믿음을 뭘로 생각했냐면 능력이나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큰 믿음 소유하면 내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겠구나. 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 또는 수단 또는 어떤 능력, 도구 이런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행합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 그 목회자,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들이 어떤 꿈이 있겠어요?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말씀으로 치유하면 귀신조차 쫓겨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목회가 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달라고 산에 가서 진짜 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 기도하고 그런 적이 저희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혹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 출발한 제자들의 요청이었어요. 바로 이 말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 나타나요. 내가 치유의 능력이, 신유의 은사가 저에게 임하지 않았어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병에 낫는 것에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날도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문제이지 얼마나 큰 믿음이냐, 얼마나 많은 믿음이냐,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요청들을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가를 잘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에서 이타적인 것,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도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물량적인 것, 양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기도, 요청,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참으로 질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어떤 것이든 결국은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믿음의 증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 하나 같은 건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랑남은 교회가 또 새로운 어떤 스텝, 새로운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할 시기에 섰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남은 교회 2022년도부터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이 준비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겨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의 기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